지난 시간 본문과 같은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진리로 거룩하여짐 세 번째 시간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여짐에 이르는 삶의 모습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참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진정한 거룩함에 이룰 수 있음을 살펴봤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과정 속에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썩어져가는 옛 습관, 옛 사람, 옛 정욕이죠. 그 같은 것을 땅의 것을 죽이고 우리가 오직 거룩함을 입은 존재는 칭의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함의 존재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적용점으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자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래서 그 자아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진정으로 죽어지는, 그래서 조지 물러의 예를 들었죠. 죽어지는 그 단계에 가야만이 결국에는 우리가 성숙함,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길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면은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를 향하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을 남겨두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라는 것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함을 향하여 가는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교회관이라는 것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봤는데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교회관으로 생각하고 읽지만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그 크기를 깨닫고 거룩한 존재로서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 마지막 6장에 가서 영적 전쟁이 심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것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구원에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투쟁적이다. 그러나 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으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 면에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긴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있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저희가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이루는 걸 졌지. 그러니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없애야지. 죄로부터 해방돼야지. 1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자기의 어떤 죄의식, 사람으로부터는 어떤 자기가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부족함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해방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내가 이 죄를 없애야겠다라는 이 죄 문제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가 관점을 오늘은 좀 크게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룬다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거룩함인가? 이 부분을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방식은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짓는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또 여기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것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또 짓지 말아야지, 자꾸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죄에 대한 방조입니다. 나는 포기했어, 나는 죄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래서 어떤 분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아유, 내 성격 못 말려. 그냥 내 성격대로 살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왜냐면 자신의 어떤 늘 넘어지는 약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고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문제에 걸려요. 그럼 항상 그 문제에 걸려서 고민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방법. 아니면 그 반대로 그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나는 이렇게 거기 이 문제가 걸리면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제 안 그래. 그래서 나는 이걸 잘 극복했어. 그럼 어떤 마음이 옵니까? 굉장히 내가 굉장히 성숙한 존재가 됐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 지금 이 관점들은 뭐냐면 이 죄라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어떤 우리의 과정 속에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남겨있는 그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해 볼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어떤 자기 노력적, 죄를 씻고자 하는, 죄를 이기고자 하는 자기 노력적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노력이 들어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특별한 방법을 좀 도입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이 죄로부터 또 나 자신을 정결케 하게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을까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구약을 이렇게 보니까 구약에는 정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행해야 되는구나.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구나. 어떤 그런데 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목적은 그래요. 거룩해지기 위해서예요. 목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목적이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룩에 대한 갈망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디 있냐? 성경에 보니까 음식을 잘 나쁜 거 안 먹으면 좀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주고 또 우리가 주일도 지키지만 성경에 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 같은데 안식일을 또 잘 지키면 또 거룩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어떤 의식적 절차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가. 그 사람들이 또 그 방법을 도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작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이루어야 되는 그 자기 어떤 그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노력이 자기 문제 가운데 늘 묶여있는 듯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자기 안에 어떤 투쟁으로 자꾸 많이 보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율법적 어떤 행위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의, 성령 안에서 평강,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이라는 이 개념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성령님은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의 희락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어떤 행위적 노력이라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다른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해져야 되는데요. 거룩하게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목적입니다. 제자들이 거룩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좀 더 쉽게 얘기해서 거룩이 목표가 되는 인생이냐 아니면은 무엇이 목표가 되는 인생인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한 목적이다.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죄의 문제 가운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고 또한 우리가 정결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모습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합당한 존재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거룩이라는 목적만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관점에 문제가 생기냐면 나의 거룩함을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에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핵심이죠.
우리는 거룩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좀 더 넓게 생각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닮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서 우리는 어떤 과정이냐면 거룩이라는 수단, 이 말 언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성화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은 없어지고 거룩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큰 차이점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거룩해야 되는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문제 속에 묶여있다 보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겠냐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거룩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 나의 거룩을 향하여. 그 목적은 뭐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내가 거룩해지는 거 틀린 거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거룩해지는 것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 거룩해지는 것 위에는 누가 계신가? 하나님. 그럼 나의 거룩함의 열망은 내가 거룩해짐으로 나는 도 닦은 존재다. 나는 거룩을 완성했습니다. 라가 아니라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의 성화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어떤 분인가? 라는 이런 본질적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과거에 나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지금 나는 더 이상 죄를 많이 짓지 않는다. 또 나는 어떤 법과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서 독서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더 크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 가운데 굉장히 우리의 방향성에서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은 죄 안 짓는 존재로서 나는 좀 더 거룩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고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굉장한 그 거룩함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거룩한 종교적 의무를 통해서 어떤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단계에 이르는 그 존재가 과연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는 죄라는 것이 싫고 믿고 그래서 죄를 안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그 죄를 졌다는 그 결정, 너 요거 죄 졌지? 너 요거 죄 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깎이니까 너는 앞으로 주님 오시는데 주님 맞이하는데 넌 점수 모자라. 그러니까 점수를 내가 따기 위해서 내가 죄를 더 안 짓고 요거 안 짓고 그래서 요것도 플러스해서 합격점 이상. 나는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요 단계로 가려고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성화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무엇인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좀 더 큰 폭넓게 성령 안에서,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성 속에 있을 때 바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진리로 거룩하게 했다는 진리가 뭐? 진리는 누구세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다.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는 이야기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도 마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개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사람은 구원에서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 구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말 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소서.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다. 자, 여기서 우리의 성화의 성숙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성화의 단계에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맹점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우울하게 하는 죄의 문제, 그래서 나 자신과 내 문제로부터 내가 성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개선되기만을 원하는 관점으로 집중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자꾸. 그래서 나라는 존재, 나의 죄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나라는 어떤 나의 본질적 잘못된 문제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 자기 성화가 목적이 되는 순간에 그것은 성화가 아니라 자기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종교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화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성화가 목적을 놓고 자기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자기 성화를 위해서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지도 않는,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도 않는 율법적 문제를 가지고 성화를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 문제의 성화를 어느 정도 남들보다 안 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졌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거룩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누가 거룩해진 겁니까?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 내가 거룩해졌다는 그 마음 속에는 뭐냐면 내가 내 안에서 거룩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 만족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거룩을 이루었다는 자기 만족 속에 들어갈 때 이것을 바로 우리는 잘못하면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왜? 자기 우상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 거룩이라는 목적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모십을 준비하면서도 거룩이 내가 목적이냐, 거룩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냐.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그 신앙에서 잘못돼가지고 거룩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남들보다 좀 더 이루었고, 남들보다 내가 예전보다 더한 죄 가운데 없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망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런가? 이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거룩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거룩.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된 거룩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 속에는 이런 것을 자기중심성이라고 하죠. 그 자기중심성, 자기성화.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 자기성화의 내용은 자기 종교로 가고, 자기 종교는 결국 죄의 본질은 이기심인데 그 자기를 위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화를 이룰수록, 성화를 됐다고 생각할수록 자기 만족감 속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화됐고 내가 어느 정도 거룩해졌고 내가 정말 예전보다 짓지 않는 죄를, 예전보다 더 죄를 짓지 않으면서 내가 좀 더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그 의식 속에는 뭐냐면 내가 나라는 존재를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 하나님을 위한 존재,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의 존재를 만족시키는 종교성을 가진 거룩의 자기 종교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체는요, 바로 이런 부분을 예견을 했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죽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언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신은 죽었다라는 이 말은
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신을, 즉 하나님을 살해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이해하시죠? 신은 죽었다는 게 신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신이 없어서 그냥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신인 신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들이 살해한 신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인류가 결국 인간의 현존 속에 신이라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인본주의를 내세우면서 거기서 무엇을 끌어내냐면 하나님을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므로 말미암아 니체는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인간 세계 속에 자아의 충돌로 인해서 철저한 부패와 타락이 시작됐고 그 철저한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아가 중심이 된 인본주의 안에는 인간이 가야 할 정체성의 혼란과 그리고 결국은 그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한 만연된 방향 없음에 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눈에 어떤 관점이 보여졌냐면 신은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신을 살해하고 인간이 높아졌다는 것을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떠냐면 인간 안에 있는 신을 빼버리고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심리학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이 자아중심 신학을 내세웠던 슐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의 자아가 인식하고 체험한 무엇의 침전물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를 보니까 인간은 존귀한 존재야, 대단한 존재야, 인간은 높아져야 돼, 존중받아야 돼. 그 인간을 계속 보니까 인간의 자아의 높임 속에 침전된 어떤 존재, 자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침전된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 인간의 자아가 신이 되고 신은 버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주의요,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아를 묵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자아 문제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의 성화라는 문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문제 속에서도 이 자아 문제가 깊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정결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나는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어. 나는 이 정도까지 도달했어. 나는 이 정도 거룩해졌어. 나는 이 정도는 이제 높아졌어. 나는 이 정도 단계에 올라갔어. 그래서 결국 뭐냐? 그 단계 속에 나라는 종교의 우상 속에 나는 굉장히 거룩한 존재가 돼 있다라는 자기 우상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순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자기 우상화가 되는 순간에, 자기 종교화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자기가 굉장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만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만족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구로서의 성화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고고한 자기의 도 높임.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요가를 한다거나 묵상을 한다든가 어떤 무슨 명상을 한다든가 그 내용 속에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왜 사타닉한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아를 고상하게 높이는 존재로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우리가 마지막 성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 그런 자기 높임의 그러한 본질로부터 시작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아가 깨지지 않고 그 자아를 살려서 그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거룩한 존재로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존재로서 변화되기 원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 자아가 살아서 자아를 결국 거룩한 존재에 붙여가지고 자기가 우상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거룩은 진정한 하나님 보실 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자기 우상을 만든 하나님의 대적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룩함을 이루는다는 이 거룩함 속에 무엇이 담겨있냐면 철저하게 처음부터 주님 앞에 부서져야 돼요. 이 자아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철저하게 인간 자아를 무너뜨리지 않고 시작을 해요. 신앙이라는 것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지 않고 자아를 그대로 살려둔 채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자아를 계속
보호해주고 자아를 계속 위로해주고 자아를 만족시켜주고 그래서 자아를 채워주는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자기 중심의 그런 핵심을 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그걸 살려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만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의 오만함, 신앙의 오만함, 이 오만함은 허영, 성공의 끝없는 추구, 다른 사람에게 군림해야 한다는 의식, 권력에 대한 관심, 욕구, 목에 힘주는 거만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결국 자신의 자아의 오만함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 중심주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빼버린 자기 중심으로 결국 살아가는 그 모습, 집착하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오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무엇을 말하냐면 과연 진리는 무엇인가? 또 과연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 하나님 나라의 희락, 생명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보다는 영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빼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대용품으로서 자기 자아가 결국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권위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이 자아를 건드리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파쇼에 대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솔리니가 주장한 전체주의, 이탈리아의 파쇼이즘. 그래서 이 파쇼, 우리의 파쇼는 누구냐? 자아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대항하는 어떤 것도 다 원수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 착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아를 어디까지 올려놨냐면 하나님과 같은 위치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나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어야 될 어떠한 하나의 필요. 그래서 그 자아의 우월성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배해야 될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 파괴자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라는 것이 분위기 있는 데 가서 뭐 성가대 찬양이 나오고 그냥 음악이 나오고 그래서 하고 있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나의 자아가 부서지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옥합을 깬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옥합을 깼어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바르고 발에 머리털로 닦는 그 과정 속에 그것이 예수님 말하면 나의 죽음을 예배했다.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옥합이 끼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의 우월성이 예배를 무너뜨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 앞에 우리는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 자아의 우월성은 진리를 통제해버립니다. 진리라는 것이 없다. 진리는 나다. 기독교 생명의 복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를 다 무너뜨리는 불변하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아의 우월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필요성에 또한 자기 개인의 의미와 자기의 표현의 다양성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성경이 드러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됐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우리가 칭의가 이루어지고 의로운 백성이 되고 구속받은 백성이 됐다고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서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닮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내 죄 가운데 요죄가 있었고 요자가 있었고 요자가 있는데 요거 핀셋을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없애서 나는 죄 없으니까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그래서 자기 만족을 이루면서 나는 죄 없다 하면 나는 이렇게 깨끗해졌다. 아직도 저 사람은 죄 문제 해결 안 됐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서 자기 만족 속에 있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내 안에 나를 통제하고 나를 우상화하고 나를 존경했던 그 자아의 문제가 싹 빠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진정한 이 고백이 일어날 때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이 고백이 일어날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것을요, 어떠한 무슨 더러운 걸 하나씩 닦아가는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자고.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소극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그 더러운 문제가 어느 순간에 씻겨진 것을 발견합니다. 더러운 문제와 상관이 없는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단익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면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내가 그것을 씻었고 그것을 지웠다라는 만족감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은요, 잘 이렇게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정말 거룩에 이룰 수 있는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요, 우리 자신의 죄 가운데 우리가 묵상되어질 때는 거룩에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이 방향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원리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생긴 원리는 아까 처음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자아라는 부분이에요. 이 자아라는 부분 때문에 저 부분에 못 들어갑니다. 이 자아라는 부분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자아라는 부분 때문에 모든 것을 포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진정한 거룩은 뭐냐? 순종이 있다 그랬어요. 순종. 근데 그 순종을 왜 못하냐? 왜 하나님 말씀한테 순종 못하냐? 자아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관계가 틀어졌어요. 진정한 거룩함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란 진정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상태와 조건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계신 것,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대면하면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 사실, 주관성을 가진 인간이 결국 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은 종교적 상품의 소비자, 데이비드 웨스라는 이 고동 코넬의 교수님이 아주 조직신학으로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현대 지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 상품의 소비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인가? 인간의 주관성 때문에, 인간의 주관성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아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아. 그 주관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소비자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상품의 소비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소비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 오늘 현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순종해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와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시장의 원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의 마켓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어디를 가도 시장 원리는 소비자가 우선이고 소비자가 왕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만족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것이 구성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만족시키고 인간이 원하는 소비 지향적인 삶에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교회조차도 그러한 인간을 만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사라졌고 인간을 자극하지 않은 채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모든 계획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거룩과 성화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을 오늘날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칼 로저스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비지식적 상담이라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상담이 그대로 인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인본주의 안에 바로 이것이 들어있어요. 오늘날 심리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칼 로저스라는 사람은요, 인간의 자아의 자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인식하는 그 자아가 너로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면서 그는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비지시적 상담. 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 방법을 취하십시오. 저 방법을 취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지시적 상담이라 그래요. 당신 고민이 많군요. 그걸 고민을 좀 해결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해보십시오. 이걸 해보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의 고민을 말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당신 생각 다 옳아요. 당신이 고민하는 거 정당한 거예요. 당신은 왕이에요. 저 사람은 다 틀린 거고 당신이 다 왕이에요. 당신이 참 존귀해요. 이걸 비지시적이라고 그래요. 지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들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심령을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인정해줘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공감하지 않아요. 딱 스크린을 하고요. 제3자로서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죠. 그렇답니다. 그게 인지상담의 한 방법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무슨 상처를 갖고 와요. 근데 상처를 갖고 온 사람은 항상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피해자 의식은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면 더 피해 의식을 갖겠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맞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계속 끄떡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끄떡. 근데 상대방이 나의 아픔을 끄떡끄떡 해주면요. 이 사람은 자아가 기쁨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나가는 거예요. 기분 좋게 나가는 것이 치유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제가 아주 쉽게 단순하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자,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유가지고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맞아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축복받을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존재할 거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믿음으로 축복받으며 나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나오면 축복만 쏟아지는 거예요. 축복받고 가는 거예요. 만족. 그러니 거기서 상처가 없고 더 이상 지시가 없어요. 인간 중심의 자아 존중이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시는가? 성경 하나님은 인간아 굉장한 존재다 하면서 막 그냥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고난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난파되고 감옥에 갇히고 냉대받고 처형당하고 인간을 그렇게 대우한대요. 자아중심의 종교적인 그러한 소비자들, 커스터머들은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대가를 치르는 순종보다는 하나님 그와 같은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큰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을 향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인생의 신앙적 여정 속에서 오는 모든 갈등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 그걸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고급 수용차를 타고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다가 주님 나라에 그냥 그대로 골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중심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 거룩한 존재에 향해 가겠습니다라는 것은 나에게 별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을 시켜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9장과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냐면 거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주 쉽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 그 제사 율법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요. 첫째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둘째 장막이 있어요. 근데 이 첫째 장막에 이 제사장들이 서서 늘 일을 하다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둘째 장막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안에 생겨야 될 모든 예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어떤 의미 없는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은 아주 절대적인 실제적인 영광이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얼마나 중요한 절차를 갖춰야 되는지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인간 편에서 가볍게 생각해야 될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이런 비판하는 경우를 봐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어떻게 경건되고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긴장 속에서 그날을 소망해야 될까 했더니 어떤 분들이 글을 써놓은 걸 보니까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굉장히 공포심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무섭게 하려고 공포심 유발해서 막 공포에 떨려고 하는 게 무슨 괴기 영화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적인 긴장이에요. 창조적인 두려움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는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가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을까요? 구원은 다 따는 당상인데 구원은 다 받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데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내 안에 정말 소중한 보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내 수중 안에 다이아몬드가 정말 주먹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다이아몬드.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거 뭐 대충 하고 살고 이게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져보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또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있나? 왜요? 이게 소중하다고 느껴지니까. 대충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게 단순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요. 준비해야 되고 이것이 어떤 우리 자신의 네거티브한 어떤 행위로서만 보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날을 놓칠까봐 물론 놓칠까봐라는 이 말에 또 우리 구원은 확증됐는데 왜 그런 두려움을 갖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이 구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여나 거기에 먼지 묻을까봐 행여나 뭐가 잘못될까봐 거룩함은 거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나는 날 소망하니까 주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이 뭔가 있을까봐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왜요? 그것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공략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고 눈만 뜨면 죄를 질 수 있는 수많은 요건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죄와 상관없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나의 긴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긴장은 두려운 긴장이지만 떨리는 긴장이지만 기쁜 긴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어봐요. 그게 나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용서해 주셔. 마음이 편합니까? 그 자유가 그게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 지금 당장 벼락 안 떨어져도 죄 때문에 벼락 안 맞아도 나는 자유해. 그 자유가 있어요? 아니요.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소망하면서 정말 귀하게 여길 때 그 안에 내 안에 기쁨이 올라옵니다. 바로 이 기쁨과 긴장이 함께하는 거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 나오냐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멸하는 불.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우주적 창조주요 통치하는 분이요 능력과 위엄의 분이요 통치의 권세가 영원하신 분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를 때 거룩하신 아버지를 불러요. 자,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익숙해져 있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것을 다 배제시키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성품 안에는 거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가? 사랑이 아니요. 그 거룩하심 앞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크게 확대시켜놓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밑으로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선상이 벌어졌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징계와 심판도 보류하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해도 당하잖아.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순서가 잘못됐어요. 오늘날 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이 빠져나갔는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볍게 취급되어지고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존재에 대해서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다른 어떤 성품과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성품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나는 절대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성품이고 하나님 그분의 거룩함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왜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 안에 있어요. 인간의 본성 안에는요, 로마서 7장,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본성입니다. 죄성이라 그래요, 우리를. 그래서 로마 7장에 보면 내 안에 죄가 있고 죄악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반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약화되니까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심리학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빼버린 채 심리학을 집어넣어서 잘못된 자아상을 만들어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거짓말, 인간의 학대, 인간의 폭행, 인간의 부패, 인간의 모든 죄마저도 사실은 인간이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한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은 정하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만들기 좋아하냐면 인간의 죄마저도 아름답게 포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자들은 모든 행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인본주의가, 오늘날 자아가 뭘 만들었냐면 인간의 그 위대성 안에는, 인간의 자아의 위대성 안에는, 인간의 존귀성 안에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피해자. 그래서요, 죄를 뭘 만드냐면 죄는 그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연약함 때문에 생긴 문제야. 쉬운 얘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리 문제,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 문제, 뭐 동성애든 자살이든 살인이든 폭행이든 어떤 경우를 들어도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야. 자라는 과정에서의 상처야. 그 사람의 본성적 연약함이야. 그 사람이 결국 심리적 고통 속에서 행한 결정이었어. 모든 죄는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로서 죄의 스스로 행위자가 스스로 피해자로서 행했기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심리학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거룩 앞에 인간은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그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소용없는 분이야.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할 수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죄성을 감싸 안을 수 있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해하셔.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 어떻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신학화가 된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함은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정결, 비교할 수 없는 선함, 옳고 바른 것의 척도, 사악하고 해로운 것에 대한 최종 저항성,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로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모습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인격적 양육과 성숙이 일어나게 돼요.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가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빼앗기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인본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예배에 대한 경외가 상실되어지고 누구를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나를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순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위험성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언제나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은 내 옆에서 나만 도와주고 나만 지켜주고 나를 위한 편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왜요? 인간의 죄성의 편리함 때문에, 나의 자아의 죄성의 편리함 때문에 나를 위하여 교회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인간 높이는 치유 중심의 문화에 굴복해버렸어요.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예배로 전환시켜놨어요. 인간을 끌기 위해서,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도덕적 거룩함보다는 관계 중심의 차원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의식보다는, 인격적인 순종보다는 자기 실현,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보다는 자아상을 높이는 것,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 믿음의 유일성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은 게 아니냐, 다원주의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 인간이에요. 주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라신 거예요.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를 본인이 거룩한 분이라고 곧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본성으로 계시하시며 나타내시는 건 하나님의 거룩. 그런데요, 우리는 불행하게도, 오늘날 불행하게도, 오늘 마지막 시대에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인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제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번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드리는 모든 예배 행위를 주님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호세아 5장 4절에도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빠져있고 인간 중심의 가치 속에 빠져있는 그 바로 이스라엘 향하여 주님은 저희는 그러한 세속적 음란함에 빠져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라 했어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분과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은 뭐지? 그 진리는 거룩함.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의 성품이 지닌 그 특성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그분은 거룩한 신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인간은 자기중심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자기중심으로 오늘도 자기의 종교를 쌓고 오늘도 자기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거룩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거룩함이 주어지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성실하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경쟁자도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연인의 강렬한 애정과 완전한 열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호세아서의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관심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오늘날 세상이 타락하고 소멸되는 문화에 빠져가는 이 현실을 야고보 4장 4절에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한 것,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다 됐다 그래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고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서 그 성화를 위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이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절대적으로 대립합니다. 배타적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세상 소비 문화 속에 사로잡히는 그 의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의 본성을 본다고요.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요 높고 거룩하신 분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 영화로운 분이시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함께 이렇게 교차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언약궤가 왔을 때 그 언약궤를 구경했어요. 근데 성경에 약간 원본의 해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해석은 5만 70명이 죽었다고 어떤 해석은 7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냥 70명으로 그냥 요약을 하자고요. 그 당시 많은 인구가 없었다고 보면. 언약궤를 한번 잘못 봐가지고 70명이 죽었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넘어질까봐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댔어요.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무서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아라는 그 부부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혹독한 뼈아픈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렵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빠져버린 이 땅의 세계 속에, 이 땅의 세상 속에 인간을 위한 잔치, 인간을 위한 모든 것을 행해지는 우리의 거룩함마저도,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마저도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내가 어떤 자리에 도달하고자 위한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자기의 거룩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거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꼭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명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룩함을 배제해버리니까 교회가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참 친절한 분이야. 자비로운 분이야. 잘못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심판할 뜻이 없는 분이셔. 그것을 소멸할 힘도 없는 하나님이셔. 이렇게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다 옳다고 얘기할 거야. 내가 하나님 믿어주잖아. 열심히 믿었잖아. 그러니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 나를 어떻게 외면하겠어. 비록 내가 좀 죄를 짓고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도 하시겠지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야. 그리고 로저스의 전문 치료사처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다 맞고, 그래 네가 하는 행동은 맞고 네가 생각한 건 다 맞다. 자기 생각이 구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긴장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존재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종교의 소비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언이에요. 어떤 종교적 소비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소비자라는 마음 무슨 말씀인지 이미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존재케 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께 어세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딱 블럭시켜놨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 나는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나의 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거룩함이라고는 내가 주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이 증발해버렸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증발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위가 증발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인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학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소위 말해서 신정통주의라는 신학은 초월적 계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계시한다라는 계시 속에 무엇을 담겼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은 다 실존적 상징을 담고 있다. 이것이 신정통주의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무엇성,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절대로 틀림없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이것은 어떠한 실존적 가능성, 인간의 실존적 상징성을 배제한 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의 권위가 증발했기 때문에 오늘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과학기술의 최첨단이 우월하다는 의식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권위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자아, 그래서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날 교회 교육 안에서도 다 아이들이 자기의 감각적 기쁨과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프로그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왔어요. 다 자기를 위해,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 자기를 위한 기독교 유실론이 관념주의, 실존주의에 빠져서 결국 인간을 만족하기 위한 인간 중심의 교회로, 인간 중심의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 왜? 그분이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 원합니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진리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그 절대적인 의에 대한 진리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재판관이고 심판관이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화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주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 없고 주 앞에 잘날 수도 없고 우리는 그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계획 앞에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분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인이고 나같이 참으로 준비 안 됐고 나같이 엉터리고 나같이 모순덩어리고 나같이 부족한 이 죄인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구원의 구속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함이 성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졌다고 얘기해요. 거룩해졌다고 해요. 그러나 그 거룩함이 자기 자랑으로 갔어요. 자기 의로 갔어요. 그것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이 거룩함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그분의 그 청교도 사상과 또 그분은 또 존 스토트 목사님하고 또 다른 분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사회운동에 대한 기독교 그 소위 말해서 이 에큐메니카 운동의 문을 열었다면 로이드 목사님은 존스 목사님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를 거절했어요. 거룩함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그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를 뽑아내서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 그 차원의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거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죄가 제거되고 난 후에 어떤 거룩함을 유지했다는 어떤 만족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 갔다 할지라도 거룩함과 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 문제 해결했어요. 죄를 안 져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거룩해졌어요. 예전과는 달라요. 성품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함이 없어요.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는데 얼마나 거룩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얼마나 파워풀했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노라.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거룩함은 끝입니다. 실제적인 성화는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나의 전 존재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성화의 본질입니다. 정말 성화를 이룬다면, 정말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로 거룩하게 지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룩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된 존재는 거룩한 백성이여 거룩한 나라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거룩을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열방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를 양자로 삼았고 너희를 취하였으며 너희를 창조하였노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처럼 살기를 원하노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도록 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성화입니다. 구원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한 존재로서 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로서 그 거룩과 성화를 가지고 주님 옆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그와 연합하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거룩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우리가 또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많이 성화된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막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만 요한일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의 주제를 정한다면 사랑이었어요. 그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무엇이 거룩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5절의 이하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기쁨의 충만, 그 사귐. 그 사귐을 갖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그래서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경건함과 거룩함과 의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경건함과 거룩함과 의,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떤 죄를 이기게 하여 죄 속에 죄만을 묵상하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노라고. 물론 그것도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의 거룩함을 이제는 죄로부터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여러분, 내가 거룩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내가 성화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이런 질문을 던지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나는 내 생애와 내 삶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예배 못드림도 우리의 순종 못함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못함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한다면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부서뜨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종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단계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에 너희가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간절히 바라라. 그리고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그네를 쓰되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요?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그네를 쓸 때 그 예전의 사욕에서 벗어나서, 나의 죄에서 벗어나서, 나의 자아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나를 만족시키는 모든 세상적인 나의 욕구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나를 치상시키고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 내가 굉장한 존재, 나를 높이는 데서 나를 다 내려드리고, 주님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거룩함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주로 삼고,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을 묵상해 주십시오. 우리가 던졌던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내 삶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진정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주가 되어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기도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거룩한 존재로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자신의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변화와 거룩한 성화와, 그러나 이 거룩함은 나의 죄 문제 하나를 없앰으로 내가 나의 자아가 올라가는 그런 존귀한 자로서의 거룩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속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세워놨던 수많은 종교의 소비자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소비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진정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 내 구원의 길에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만족시켜달라고,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길로 갈 테니 주님은 따라오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함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의 전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기에 그 생명 붙잡았기에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 사랑하기에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의 생명만이, 예수님의 구원만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주님, 우리를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키게 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가 무상하고 참으로 주님 아름답고 편하고 즐겁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것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푸름의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오늘 달려갑니다. 주님, 진정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거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너무 소중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너무 위대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 가치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구원을 향하여 우리 부르신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칭호에, 그러나 이 구원을 이제 거룩함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의 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주님 우리 자신이 참으로 생명과 삶의 결단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길, 마지막 생명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땅에 던져버리고 주님의 가치를 무너뜨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주님 후대타일으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내쫓아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권세를 형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주가 되시고 진정한 주님이 되시고 진정한 목표가 되시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되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구원을 받아내기 위한 아버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도구로서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주님의 환경을 이용하고 조건을 이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모든 것이 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살았던 모든 죄악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기쁨의 소식,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을 때 주님 우리 가운데는 행여나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따사롭게 다가오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주님이 우리에 만족되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고 했기에 우리가 행여나 주님을 믿지 못하고 행여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한 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전락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승리하신 분이고 주님은 여전히 참으로 주님의 권세와 권위를 내세우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 앞에 순종하며 주의 권리 앞에 살아가며 주의 말씀의 진리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다시 묻기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힘과
주님 부르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주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요, 그것이면 우리의 부족한 행위와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성화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비춰오는 그 빛이 우리를 만족스럽게 따뜻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하며, 행여나 주님의 사랑을 의심한 채 주님을 우리의 가치 속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내려놓고 나를 위한 기회, 나를 만족시키게 한 나의 시간, 나의 삶, 나의 종교, 나의 자아의 만족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정하며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조건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귐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을 미워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옛 모습을 혐오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그 거룩한 모습 앞에 달려가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두려움과 주님 경건함과 주님 긴장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소중한 보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남은 삶 기쁨으로 외치며, 기쁨으로 전파하며, 기쁨으로 증거하며,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로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모든 것 대신 주님이,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고 만족되어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주님 그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그 사랑의 기쁨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